오늘 제목은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도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에 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이 성만찬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조금 성만찬 직접적인 그 성만찬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6월절 만찬을 설명하시면서 그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서를 찾아보면서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떼어주시며 먹으라 하셨다 하는 말씀,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며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묘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성만찬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고린도전서 11장 전반전을 보면 그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나뉘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성만찬은 서퍼였어요. 저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형식적으로 행하는 요만한 빵 부스러기나 이런 잔을 조금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서퍼였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성만찬을 Lord's Supper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근데 성만찬을 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 음식을 먹고 나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는 그 음식을 먹을 것이 없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경우에 팟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각자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게 되어 있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건 많이 가져와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창피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죠. 경멸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 주님의 일을 기념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먹는 것에 열중하는 그러한 잘못됨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은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를 살피라고 self examine 하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과 새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너희는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성만찬에 임하는가 그리고 행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새롭게 하고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새롭게 살아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낙심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 어떤 분들이 저 사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 예, 많습니다. 저도 괜히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낙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기념하는 분이 있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우리 목사 사모로 계시면서 7남매를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가 6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7남매를 키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 사모가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온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신천시장에서 쌀 장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쌀 장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어머님은 그 장사를 하는 가운데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나 여러 가지 여유가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게에서 잠을 주무시고 거기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식구들을 드디어는 이 캐나다까지 이민을 오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가끔 막내로서 그 가게에 나가봤을 때 그 밤중에 가게를 닫고 우리 어머님께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가마니라 그랬죠? 쌀을 담은 포대, 그걸 가마니라 그러는데 그 가마니를 펼쳐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막내였던 저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념할 때마다 제 안에 어떤 걱정이나 염려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낙심이 될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힘을 얻는 것이죠.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아픔과 고통을 지내셨는지,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자기를 살피고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런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또 사복음, 삼복음, 세복음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
내가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와 죄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찬 테이블에 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그 죄를 해결하기 원하는,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은 마음의 소원으로 있는가 하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에 나갈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주님의 몸과 보혈로 인해서 제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찬에 나갈 때마다 제가 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짓고 또 계속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와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원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38년이나 병이 있으면서 병이 낫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설명하기를, 핑계를 대기를, 주님 내가 저기 못에 먼저 들어가야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핑계를 들으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그 주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 좀 더 나아가 보면 그 주님께서 두 번째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가 나은 다음에 주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보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얘기해 볼 때 어떤 결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로 인해서 그 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병이 낫기를 원치 않는 것보다는 그 죄를 떠나기 원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식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내가 정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정말 캐리하고 있는 죄, 내가 정말 그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죄라고 얘기했지만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이, 내 디자이어가 얼마나 인텐시브하고 이것에 대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될 시간, 자신을 살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나갈 때 임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나는 해결하고 싶은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즐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할 때 수근수근거릴 때 그것이 얼마나 참 익사이딩하고 얼마나 참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모두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런 경험에서 우리가 다 떠난 사람들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났던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것이 저에게 참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내가 원하오니 하지만 진정한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복음이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몇 가지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몇 가지 엄청난 주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어떤 자매를 쳐다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눈을 떼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눈으로 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눈도 우리가 빼내야 돼요. 우리 오른팔로 잘못하면 오른팔을 잘라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오른팔을 잘라내고 눈을 빼서 천국에 가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heart issue,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그 죄를 떠나기를 원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그 팔로, 우리의 발로 별의별 죄를 다 지을 수 있고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처럼 퍼펙트하래. 물론 이 퍼펙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퍼펙트가 아니라 mature, 성숙한 그런 의미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뭐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머추어하고 어떻게 온전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성찬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죄를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인가, 얼마나 그것이 나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인가,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낫기를 원하고 죄를 떠나기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가, 아니 주님을 얼마나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테이블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성찬을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찬을 드실 때마다 우리는 나의 그 내 안에 있는 그 소원, 죄를 떠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디펜던트 하겠다는 그런 각오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저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다라는 사람을 초점을 해서 유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정말 그 떡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을 급히 몰아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어느새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6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죠. 주님은 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건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64절에 기록한 것은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주님을 팔기로 되어 있는 그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 64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이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피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여기에서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피여 선생님이여. 그냥 보통 사람들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주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칭할 때 쓰는 그 용어를 쓰면서 라피어라고 주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유다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주여 이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썼을 것이지만 유다는 이 3년 동생의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의 주님의 많은 이적과 많은 말씀과 많은 행동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주님을 향해서 라피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주님께서는 2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이 말씀을 볼 때 이 주님께서는 유다에게만 개인적으로 프라이빗들이 내가 나를 팔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전체 제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오직 유다에게는 개인적으로 직접 주님께서 내가 나를 팔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주님이 이 유다에 대한 그 유다를 향해서 어떤 얼굴의 표정을 하고 계셨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되, 그 주님이 이 고백을 하신 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펼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심령이 민망하셨대요. 그 심령이 너무나도 업셋됐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심령이 너무나도 슬프고 애타고 정말 애통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제자들과 이 성만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유다에게 두 번이나 내가 나를 펼자다 라고 얘기하셨고 제자들에게 암시를 하셨고 이런 모든 일을 하셨을까? 유다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Full extent of his love. 주님의 사랑의 full extent를 보여주셨다는 표현이죠.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에 그 실마리를 유다에 대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태도와 주님의 마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분명히 이미 요한복음 6장 그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다는 계속해서 배반할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 유다가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셨고 자기를 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이시지만 그는 그 유다를 창피하게 안 하셨어요. 그 유다를 공공연히 그 제자들 앞에서 이놈이 나를 팰 겁니다 하면서 그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어떻게 해코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주님은 민망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 아시죠? 사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룟 유다 참 나쁜 사람이다. 주님을 판 사람이다. 다른 제자들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 생각해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수제자였지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엄청난 수제자가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때에 결국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다른 제자들 그 베드로와 함께 다 도망가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3번이나 부탁을 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그런 참 무능한 참 제자로서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그런 제자였던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3번 배반하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누군가 나를 팔아먹을 것인데 그리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헤어져서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주님이 그 대제사장 집안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기록은 이 누가복음 22장밖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보았을까? 주님이 자매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주님이 우리 형제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베드로와 같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연약하고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죄와 배반과 부인과 많은 잘못과 죄악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 것입니까? 근데 주님이 그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았을 때 민망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고 절대로 그 탓하는, 절대로 욕하는, 그런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애타는 그런 마음 가운데, 민망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그가 돌이킬 것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성찬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보고 깨닫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성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고 먹으라고 나누어 주셨어요.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시고 주셨습니다. 네 가지 스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스텝이 바로 이런 스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시는 것이죠. 테이크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테이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많은 축복의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브레이크하신다는 것이에요. 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보리떡 5개를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브레이크해서 제자들 통해서 나누어 주었을 때 5,000명 이상의 남자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떼어짐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나누어질 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떼어짐의 경험을 우리가 고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떼어짐의 경험을 절대로 싫어하면 되지 않는 거죠. 싫지요. 어렵지요. 눈물 나는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떼어짐의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 가운데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 잘못으로 인한 시험, 남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시험, 또는 나의 죄로 인한 시험, 별하별 시험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거기서 원문의 원어에 보면 그 그리거로 쓴 페이라저라는 단어는 사단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고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하셨어요. 기쁘게 여기래요. 이것은 그냥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다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고 명하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이에요. 떼어짐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죠. 눈물을 흘리고 야단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펑펑 울면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속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에는 육신적으로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기기로 작정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히 어떤 선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나를 모든 과정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로 작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자매님이 아버님이 계셨어요. 이 아버님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아버님이 계속 고생을 하고 병문안하는 모든 가족들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매님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울고 불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영생의 축복이 그 아버님에게 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한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속설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고통을 겪으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런 아버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속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기뻐할 때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변한 것을 노티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기로, 닥치기로, 고수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 믿음의 시련의 그 시련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로 도키마지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지온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시험한다, 실현한다 할 때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도키마지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시련을 비록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나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주셔서 믿음의 시련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인내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인내를 온전케 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떼어짐의 경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이 억울한 시험이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뻐하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 우리가 구비하고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축복을 자기가 누리기만 하고 자기가 간직하기만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그 축복이 나에게서 멈춰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진정한 이적과 기사로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간직하기만 하면 그것은 한동안은 좋은 것이 될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뭐 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나만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몸과 나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것이 정말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뭐 물질 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을 생각했을 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교회에 잘 나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는 물질적으로 괜찮게 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의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서 말씀하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의 테이블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정지된 상태에 있다면, 아니 또는 후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을 통해서, 그 주님의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또한 주님과 같이 찢어지고 축복받은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시편 77편에 보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취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죠? 사울에게서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떼어짐에 브레이킹 되는 그런 삶의 시간을 엄청나게 가졌던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근데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굴람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400여 명의 빚진 자, 환난받은 자, 억울함을 당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사울의 왕국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빚을 지고 원통한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같이 피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은 얼핏 보면 깡패 조직 같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진 것도 없고 옷이나 험상할 것이고 빚진 자로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그랬겠어요. 그런 그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 나중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다 다윗 왕국의 용장, 배신들이 되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상하시는 계획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일으키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이고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성찬의 테이블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테이블에 나갈 때마다 믿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원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때 그냥, 물론 저도 가끔가다 아주 정말 맛있고 그런 거는 그냥 덜덜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을 입에 넣고 씹어서 맛을 음미하고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이 제대로 먹는 것이죠. 근데 먹는다는 것에는 그 씹어서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포함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마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시는 것은 내가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결과를 그냥 나는 감당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마음. 뭐 동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독을 마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마시는 것이에요. 독의 효과가 내가 독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를 생각하면서, 감수하면서, 리스크하면서 내가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나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의도적인, 또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먹고, 의도적으로 씹고, 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믿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시는 것은, 거기에는 바로 믿음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주님의 몸으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주님의 피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주님의 피로 마시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잔이, 그 피가 죄사함을 주는 그런 주님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몸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떼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은 성찬식과는 관계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6장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고 그때부터는 주님과 상관을 하지 않았대요. 그만큼 어려웠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떡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더니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요 하고 아주 주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만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만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주었던 음식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만나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만나는 그 항아리에 담겨져서 어디에 있죠?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이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seat of mercy, 자비의 좌. 다시 말하자면 그 seat of merc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서 만나를 보게 되면, 또는 그 안에 있는 쪼개진 돌판 둘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와 또 돌판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반항과 배반과 불신, 이런 모든 불신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seat of mercy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조처를 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언약궤 덮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은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들은 수치감을 느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느꼈어야 되는 것이 그들 원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라는 물건은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로 인해 살리라. 라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로 인해 살리라. 우리가 주님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그 거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거한다는 것은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무에 거할 때 그 가지는 자동적으로 물기와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뭐 요동을 쳐서가 아니라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함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수고들 합니다. 너무나도 애를 써요. 그 애를 쓰지 않으면, 요동하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을 못 받을 사람처럼, 절대로 뭐가 되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하는 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살을 먹고 내 피를, 하나님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저 어떤 특정한 때에 한 번, 두 번, 1년에 몇 번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고 마시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먹고 마시는, 성찬을 먹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이 그렇게 자주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자주 우리가 안 하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가 이 성찬을 조금 더 자주 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 될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된대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정말 축복받은 자로서 복에 그름되는 자로서 우리가 거기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의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자체가 되는 것,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나는 이제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떡,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는 사람이,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만 딱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가 이 6월절 만찬을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더라. 그냥 한 번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셨대요. 데스퍼레이트리 원하셨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만큼 이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세우신 것은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이 성찬,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 6월절 만찬을 원하고 원하셨다. 마지막 유언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오늘 저희가 나눴던 네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우리를 살피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나의 태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그리고 내가 아는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핀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성찬에 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